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간혹 예화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자 주인공 전도연이 아들이 유괴당해서 이제 없어져서 찾아다니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이 주검으로 발견된 다음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다가 교회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이제 사망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 엄마가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서 밀양이란 동네에 나와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다가 살다가 아들이 유괴당한 것도 속상했는데 주검으로 발견된 다음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해서 살다가 상가 2층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앞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내용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꺽꺽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고 그 아픔과 고통이 심하게 되면 내가 뭐가 아픈 줄 모르겠구나. 그냥 아파서 소리밖에 하는 소리, 꺽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탄식한다 하고 부릅니다. 이 탄식은 여러 모양의 탄식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탄식시가 실려져 있는 것은 바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동족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동족이 나라를 빼앗긴 것에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해서 애가가 슬플 애자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통을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요, 마음의 상처라든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아픈 일들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식이라는 거죠. 오늘 하박국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8월 첫째 주에 하박국서를 시작을 하면서 1장에 탄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첫 번째 응답을 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 올렸던 것에 대한 응답이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부터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하박국이 바로 어떤 기도를 두 번째로 올려드렸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주께서는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면 고백인데 태초부터 계시지 아니하였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지금 아파하는데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왜 지금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것이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1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명확하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고요,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은 왜 갈수록 더 잘 살고요, 선한 사람들은 왜 갈수록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고 오늘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요,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빌론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침략할 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외적이 자꾸 힘세게 우리를 침략하고 침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요즘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게 980번 침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로부터 980번의 침략을 받았고, 여기에는 무슨 신미양요나 병인 양요 이런 것들, 미국에서 들어왔던 혹은 프랑스 함정에 들어왔던 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980번인데, 그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한 것이 몇 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900번이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네. 우리나라가 980번 외국으로부터 받은 침략 가운데 일본이 들어온 게 900번이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 질문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저 나라가 아직도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저 나라를 하나님 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저 나라를 통해서 외국을 무자비하게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한 사람이 더 선한 사람보다 잘 삽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왜 저 나라가 무자비하게 행동하는데, 깡패처럼 다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더니요, 질문을 하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취했느냐. 2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뭘 기다리냐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려요? 성루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기다리라, 파수하는 곳에서 기다리라.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성루, 파수하는 곳은요, 그 성에서 가장 높은 곳, 보초가 서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 곳에서 우리를 침략하는, 우리에게 오는 침략이 아니더라도 먼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오는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루고 파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결의에 찬 행동, 모습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으니까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 싶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루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전방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최전방에는 1년에 2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GOP에는, 철책에는. 제가 감사하게도 군종병이 돼가지고 저희 사단에서 맨 뒤에 있는 부대라 서울 오는 데는 30분, 우리 부대 전방으로 가는 데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소초들이라고 해서 초소들이 있거든요. GOP 북한군을 맞이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무장지대에 서가지고 상대방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걸 끊임없이 지켜냅니다.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을. 그런데 북한이 53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 몇십 년 동안, 60몇 년 동안 안 오고 있잖아요. 잠깐 졸았을 때요, 저희가 있던 사단이 누가 침투했던 노래하면 김신조 침투로예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한눈판 사이에 어디까지 와요? 북한군이 서울 청와대 앞에까지 왔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것이 어디예요? 파수하는 것이고 성루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왜 내 말씀은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기다려서 응답을 받습니다. 결국은 응답을 받은 내용이 2절과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하박국 2장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뭐로 다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만한, 이 달려가면서도 성경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책을 보면은요, 요즘 걸어가면서 책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걸어가면서 주로 스마트폰 보지요. 요즘은 걸어가면서 그렇게 보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차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고 예전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면서 책을 읽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기록해서 돌판에 새기는데 어떻게 새겨야 되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새겨라 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겨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어떨 때 달려가면서 읽습니까? 요즘은 달려가면서 읽는 일이 없으니까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차 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겨보자,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차 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차 타면서 제일 많이 읽는 게 뭐냐면 방향 지시표예요. 이렇게 안내판, 제주시청 공항 어느 방향이죠. 그 방향, 이 안내판에 공항으로 가려면은요,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요, 가다가 우회전하고요, 좌회전하고 이렇게 쭉 써놓으면 그거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이정표라고 하는데 이 이정표를 볼 때 한눈에 딱 들어오게 다 무엇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단어로 쓰여져 있죠.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는 것은 명확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구구절절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있죠. 달려가면서 읽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요, 7살 때, 8살 때요, 저희 어머니랑 버스를 타고 어디 가게 되면은요,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시켰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간판 읽으라고. 한글 처음 교육시킬 때 간판 읽으라고. 그래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제주 남부교회 은혜 약국, 사랑 슈퍼,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갔던 것 같아요. 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간판과 같은 내용, 명확하게 들어오게 새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이여, 탄식하면서 나라가 망하면서 저 바빌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들어서, 저 나쁜 놈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하면서 탄식하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그래 내가 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런데 어떻게 새겨요? 달려가면서도 읽은 만큼 새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어,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어, 이렇게 또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은 주술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만 하다라는 것이 저는 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돌판에 새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저에게, 특히 권사님들이 요청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들고 다니기 좋은 성경을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추천해 드릴까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럼 큰 글자 성경이 있어요. 큰 글 성경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저희가 그래서 하나 샀는데요. 너무 무거워요. 작고 가벼운 걸 권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작고 가벼우면 글씨가 클 수가 없어요. 그죠? 작고 가벼우면 글씨가 클 수가 없고요. 글씨가 크면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글자 성경도 그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얇은 종이로 성경을 했는데도 무겁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돌판에 새긴다고 하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한 것, 판에 새기는 것,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해서 막 거창하게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뭐 99%의 노력과 1%의 뭐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긴 말로 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명을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게으르지 말자, 뭐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저보고 세상적인 좌우명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남들보다 한 걸음만 더 걷자, 저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 10장 보면 난 한 장만 더 보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10시간 공부하면 난 1시간만 더 공부하면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1시간이 1년이면 365시간이 되고 3년이면 1000시간을 더하는 거고 30년이면 다른 사람보다 10,000시간을 더하는 거니까 성경을 보든 책을 보든 뭘 하든지 그만큼만 더해도 지금은 별로 차이 나지 않지만 나중에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저는 두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말씀, 반석이 되는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요? 그러면 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내가 드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요,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판에다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주술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바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말씀의 기준에서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요, 그때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 말씀, 내 인생의 목표와 지향점이 되는 말씀, 내가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이 말씀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각자 개인은 성경이 너무나도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 극복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앞에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만세 전부터 계셨는데 도대체 언제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 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 때를 표현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쭉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어제와 오늘, 내일 이런 게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제가 기도로 예를 들면 그런 게 크로노스예요. 어떤 게 크로노스냐면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기도 이런 거 있죠. 이게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지금 100일도 안 남았을 건데 며칠이 지나면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기도 제목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 날짜가 딱 지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에요. 쭉 흘러가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만의 특별한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저에게는 저희 아내랑 결혼기념한 때가 있어요.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시간적으로 크로노스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했던 때이고 기뻐했던 때이고 좋았던 때야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카이로스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제주 남부교회에서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모였어요.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모이면 카로텔로 식사하러 갑니다. 원래는 이제 카로텔에서 수고했다고 식사하는데 거기에 장소를 빌리려고 하니 비용을 달라고 해서 그럼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식사만 거기서 여신도에 우리 제주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매년 8월 15일이 지나고 첫 번째 토요일이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돼요. 왜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제가 제주남부교회 부임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인사하기 전에, 그때는 금요일이었는데 여신도 실행위원회에서 먼저 인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먼저 그것이 있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항상 뭐가 생각이 나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때가 바로 이때구나 라는 걸 기억하죠. 이럴 때는 어떤 때를 사용합니까? 카이로스의 때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때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노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응답하여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응답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주관하여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굉장히 유명하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인용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종교개혁할 때 기치가 되는 말씀이었죠. 이 하박국서의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원래는 원형이고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 3번 인용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의인이 아닌 반대의 사람은 죄인인가 보면은요, 죄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대꾸법을 사용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꾸하고 있습니까? 대응을 보면은요,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의인의 반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의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에서 멀어져야 되냐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앞에서 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먹힙니까?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에 비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은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해. 내가 반드시 응답하는 그때가 되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의인을 만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내 안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불교에는요 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요즘 선방이라 그래서 단학선언 뭐 이런 데 하면서 참선, 명상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톨릭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개신교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제주에서 개신교 피정의 집 같은 거 만들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딱 뉘앙스가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개인의 명상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 이거 방법을 제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줄이고 내 마음의 욕심을 없앤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을 떨쳐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떨쳐버린 후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열심히 수련하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죠.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더 우리 가운데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욕심을 없애버릴 수 있겠지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참선의 방법을, 명상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문현답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일본은 왜 저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의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너희들은 의인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방법이요, 조금은 도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망루에 올라가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싶어하고 끝까지 깨어서, 신약성경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깨어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깨어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굳건하게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아무리 어려워서 정말 내가 어디가 아픈 줄 모르겠고 아프다는 소리가 내 입에 나오지 않고 그냥 꺽꺽대면서 울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파수꾼이 성루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주님의 전 앞에 올라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원동력이 되어 주시는 말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아로새기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